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가 그만큼 힘들고 중요하기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방법으로 경청, 진심, 신뢰를 들고 싶습니다. 경청을 잘하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진심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는 법이지요. 신뢰가 느껴지는 사람과는 더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까? 전도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필요한 전도자의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겠지요. 타인에 대한 존중에서 나오는 경청, 간절함이 느껴지는 진심, 진실함에서 오는 신뢰의 모습이 전도자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포기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사명을 외면한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감당해야 하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전도는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요. 가을 행복 동행 주일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오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평가되는 바울을 다시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진심과 열정을 배워 우리도 그렇게 그 사명에 응답하는 진실한 제자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형제들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지요.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이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바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향해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는 호소입니다. 앞선 9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는 고백은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을 걸고 하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나의 형제요 가족이요 동족인 당신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기꺼이 달게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진심은 10장 2절 이하에서 거침없는 충고로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형제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믿음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른 열심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역설적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고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로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믿음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을 향하여 그러니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는 단언컨대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과 선이라 할 수 있는 율법으로는 어림도 없고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학문에 능통하였고요. 유대 신앙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기술이나 사상을 동원하여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부족해서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거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논쟁은 더더욱 아닙니다. 전도는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 힘이 있으려면 그 믿음에 대한 강한 신념과 절대적인 확신이 들어있어야겠지요. 우리가 전도에 부담감을 갖고 어려워하는 이유, 그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선포하지 않고 설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선포가 더욱 진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 율법을 부정하는 일은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포위하고 공격해오는 적군 앞에서도 칼을 내리고 목을 내밀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에 전쟁을 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공개적이고 공적인 편지에 자신의 믿음을 숨김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진심을 뒤로하고 이러한 고백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를 함께 회람하는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세우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쩌면 이들의 관심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일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인의 구원 문제뿐 아니라 마땅히 형제와 이웃의 구원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개인 구원과 형제 구원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도한 일은 상대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인 이방인들을 찾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울의 초기 선교 전략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바울은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감당해야 할 사도로서의 사명이요, 전도의 열매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전도는 그저 전도하기 쉬운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기에 다시 다가가야 하는 것이지요. 배우자가 그렇고요, 자녀가 그렇습니다. 형제와 이웃이 그렇고 친구가 그럴 겁니다. 그들의 냉랭함과 완고함에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안 하면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준단 말입니까? 다시 전도해야 합니다. 진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선포하십시오. 또다시 거절당할지라도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4주간 가을 행복 동행주일이 시작됩니다. 긴 연휴를 보내느라 어수선하고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전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담스럽고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왕 하는 전도인이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평생 동안 해야 할 일이니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합심하고 기도하면서 각자 조금 더 열심을 내어 전도에 동참합시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가요? 저도 성경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저 평생을 묵상하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따름입니다. 전도 방법을 몰라서입니까? 저 역시 전도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나 방법을 모릅니다. 문제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전도자의 진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심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영혼 구원을 향한 진실한 갈망입니다.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진짜 진리이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없는데 어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전도자로서 바울의 진심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진심이 복음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부족하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전도는 말의 열매가 아닌 기도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에 더더욱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무슨 말로 전도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나에게 너무도 소중한 그 사람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 진심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만 전하십시오. 확신을 갖고 진심을 담아 그렇게 전합시다.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성도님들의 진심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더 자주 만나야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경철하고요, 확실한 믿음으로 신뢰를 쌓으십시오. 내 사랑이 진짜이고 내 삶이 구원받은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 형제, 자녀, 친구,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제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는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수정동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다 저의 잘못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나의 큰 슬픔이요 마음의 고통입니다. 아버지, 이번 동행주를 통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오직 하나이며 나의 간구하는 바도 오직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이 모시고 온 귀한 영혼들이 저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이를 위하여 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라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그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다시 사는 좋은 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요. 그 귀한 영혼들을 품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들을 찾아가 그리스도인의 진심을 전하십시오. 그 안에 성령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미리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되어 믿음의 증거가 되어 사랑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형제와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다시 큰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역사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동행주일이 전도와 생명과 구원의 역사로 함께 기뻐하는 좋은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